오늘 제목은 골리앗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다윗의 담대함을 배워야 할 때. 골리앗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다윗의 담대함을 배워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본질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본질 시리즈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적인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설프게 알았던 영역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정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성공을 정리하고 있는가? 승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승리는 무엇인가? 승리는 중요해요. 그러나 단서를 달아요. 성경적인 승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결혼. Biblical marriage. 가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돈. 정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교육,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 이게 본질이에요. 정의하자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끝나잖아요. 성경은 미래가 어떻게 끝나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너무 명확하게 끝나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이게 교회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곳이에요. 22장 뭐라고?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대로,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 교회 처음 나온 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세요. 허튼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친히 고민해 보세요. 읽어보고. 이 성경의 권위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경전이니까. 내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경전에 대한 경외함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전이잖아요. 많은 사람 동의한 거잖아요. 내가 안 믿어. 아니요. 여러분이 안 믿는 거에 그게 상관이 없어. 팩트로 보세요. 전 세계 20-30억이 지금 이 성경을 권위로 믿고 있어요. 내가 안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시라. 그런 관점에서 의문을 갖고 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바라보는 마지막 때는 어떤 정의이겠습니까? 낙관론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일까요? 성경은 미래를,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영어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문제 있는 시간들이 올 것이다. 언제? In the last days. 분명히 써 있죠. Last days. 마지막 때는 어떤 때? There will be. 있을 거라. 고통하는 때가. 문제 있는 때가 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잘 보세요. 고통. 여러분, 왜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고통하는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옵니다. 뭐 부모를 거역하고 뭐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 고통에, 인간이 겪는 고통의 뿌리가 있어요. 인간이 언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인간은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보고 아냐면,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요, 평상시 때는 지가 기분 좋으면 말도 못하는 애들이 안고 있으면 웃으면서 빵긋빵긋 막 서비스를 해줘요. 웃으면서 막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런데 안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몸을 활자로 맞아요. 여기 활자. 허리가요, 활이 돼요. 이렇게 활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유연한지. 뭐 하는 거야? 배를 쫙 내밀고 미간을 찌푸리고 목소리를 막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편하다는 거야. 뭐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배고프든지 아니면 수면 부족이든지. 어린애들도 이걸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인간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어도 만족이 없는 거야. 끊임없는 갈망, 욕구.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리얼 스토리가 있었는데, 유명한 석유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 석유 재벌이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싫어합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태리에 있는 갱단에게 납치됐어. 그래서 이태리 갱단이 몇십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돈은 어느 정도냐면, 돈을 세는 사람들이 붙어서 세도 세지 못할 정도 돈이 많은 사람. 그런데 그 몇십억은 우리에겐 큰 돈이지만 그 사람에겐 뭐 껌값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자의 이 몸값으로 요구하는 그 몇십억을 주지 않아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보좌하던 비서가 정말 답답하고 좀 열도 받은 것 같아요. 이 회장에게 물었어요. 그 석유 재벌에게.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거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안 된대. 어느 정도 버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 석유 재벌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해. 와.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죠. 더 많이 가졌던 어떤 사람이 하나 갖고 있었던 그것마저도 빼앗아 버리잖아요. 악한 그 종이. 충분한데 자기는. 근데 하나 갖고 있었던 사람 것까지 뺏어버리잖아요. 왜?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가져도.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이 수준이요. 계속 넘어가면요. 사람들이요. 뭔가 계속 움직여요. 그걸 채우려고. 뭔가 계속. 아이가 뭐 국영수에서 국어 영어 100점 맞고 와도 수학이 30점이면 50점이면 국어 영어 100점 맞았으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아이에게 묻습니다. 국어 영어 100점 맞은 건 얘기 안 해. 수학도 올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그것이 고통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시대.
이 정도 내가 뭐 사업도 키우고 모두 했어. 거기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모두 해. 그 다음 단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 비교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와요? 출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원래 인간은 만족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을 지으신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임상원 전사의 창조주라면 임상원 전사를 보고 와, 토부다, 심히 좋았다, 만족스럽다. 이 창조주가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토부하다. 아버지 마음.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은 자녀들은 보세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깥에서 비교할 때 진짜 못생겨 보이고 객관적인 비교에서 조금 떨어져 보여도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열등감이 없어요. 쟤는 어디서 저 자존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할 때로 알 수 없는 그 근자감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대부분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을 넘어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만족스러웠던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길로 갑니다. 어떻게? 선악과의 유혹으로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욕심이죠. 그 욕심을 채워보기 위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욕구, 불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어도 가져도 이루어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뭘로 지금 구성되어 있나?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 이후로 이 세상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뿌리가 욕구입니다. 욕구.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욕구. 여러분 보십시오. 막 여태까지 있었던 역사의 전쟁을 보십시오. 정복전쟁, 저 정도 가졌고 저 정도 정복했으면 됐지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보면 끊임없이 확장하잖아요. 끊임없이 나가잖아요. 끊임없이 갖고 끊임없이 약탈하고 끊임없이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불완전한 자아, 욕구, 불만,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여러 예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우리가 바라보는 실제적인 미래 뭐가 없습니까? 노동력이 없는 인간이 예측되고 있어요. 노동하지 않는 인간. 왜? 기계가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 유발 하랄이겠죠? 이 미래학자의 예측은 노동력이 없는 인간, 그 인간에 대한 대응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유일하게 죄 지은 인간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일. 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산을 얻을 수 있다. 이 땀은 뭐예요?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린 자가 먹게 돼 있어요. 이 땅에. 그걸 통해서 이 불완전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고통의 땅에서 그래도 인간이 자아 실현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노동을 인간이 해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계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그게 미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고관과 개념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이전에 철학적인 어떤 이것들을 정립하기도 이전에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이 시대가. 물론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지만 생각보단 빠르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지금 똑같은 어떤 평가들입니다. 빠르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검증이 속도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노동을 통해서 가치 실현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인간에게 주신 노동의 어떤 굉장히 소중한 면인데, 온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의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뭐 농사, 땅 정확하죠. 이거 보면 정확하고. 여러분 일하는 자, 노동을 통해서 이 세상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한 자에게 뭘 줘요? 대가를 줘요. 대가. 그 대가가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돈입니다. 돈은 뭐예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본주의라고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우리의 어떤 욕망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십시오. 그런 요즘에 영상들 많아요. 유명한 강남의 어떤 피부과 의사가 그 사람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보는 거예요? 이 피부과 이 사람 하는 어떤 전문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는 차 리스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마이바흐에 내가 꽂혔어요. 3억짜리 차 사는데 같이 가봅시다. 오늘은 내가 포르쉐에 꽂혔어요. 막 고민하다가 막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 포르쉐 매장에, 근데 그걸요 100만 건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거 왜 봐? 남이 차 사는 거예요. 다 그런 형상들이야 이게. 만수르의 돈 쓰는 습관, 그거 왜 봐요? 여자들, 자매들님들은 그거 왜 봅니까? 우리 교회 안 보죠? 할렐루야. 만수르를 만나야 돼. 자, 그거 실제적으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미래가 디자인되고 있는데, 그들이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미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미래의 권력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소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 몇 프로, 전 지구인들의 몇 프로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의 리그인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나머지 90 몇 프로는 뭐예요? 뻔하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노동.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 욕구가 해결이 안 돼. 고통하는 때란 고통하는 때. 예전엔 그래도 내가 모두 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이건 뭐예요? 기회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선, 여기까지 나가지는 않겠지만 깊이 들어갈까 봐,
몇몇 사람들이 인간에게 그 기회를 주는,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몇몇 사람들이 조종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조종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해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 그럴 뭐예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거. 그거 말고는 역사적인 해결이 없었어요. 민중 봉기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하늘의 가치를 갖고 있고 하늘의 가치, 이 땅을 다스리는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라면 그런 현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가 예측됐다면 우리가 바꿔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생각하세요. 제발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SBS에서 나왔던 다큐멘터리 내용이 저는 그걸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헤드라인이었어요. 검색에서 사색으로. 검색하는 인간이라 이거야 지금 다. 검색만 한다 이거야. 생각 안 한다 이거야. 되게 맞는 말이에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 보십시오. 검색만 하고 있잖아요. 생각합니까? 사고하고 있습니까? 검색하면서 자기가 꽂힌 것만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듣고 이렇게 검색에서 습관되다 보니까 말씀도 그렇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서도. 왜?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초이스할 수 있거든.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예전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어지는 것을 봤어야 됐어요. 아니면 자기가 찾든가. 근데 그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중했어. 그러나 지금은 마음대로 자기가 맘만 먹으면 자기가 유튜브다 이제 어디든지 다 찾아서 원하는 것만 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요즘 현대인들의 영성이에요. 원하는 것만 들어요.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회 현상을 보고 여러분이 갖는 불이익과 어려움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 왜? 성경은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주는 불이함과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은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안타까움은 이 엄청난 혼돈의 때를 정렬시킬 수 있는 것은 창조적인 영을 가진 크리스찬들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혼돈을 정렬시킨 분이에요.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와우.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잡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영역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역이 주는 엄청난 부조리와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낙망하고 실망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아픈 얘기지만 현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우리가 미래를 열어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2018년에 말한 플랫폼은 굉장히 실제적인 플랫폼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난민들을 돕는다. 말로만 합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것에 대한 논의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또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죠? 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찾아야 돼. 여러분 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구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히 곡을 만든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왜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가 뭡니까? 바벨탑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바벨탑을 집중해야죠. 바벨탑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을 대적하기 위해 만든 인간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여 인간 스스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인간의 최초의 연합적 정부입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여 만든 인간의 힘이 통합한 최초의 정부가 바벨탑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 우리 이름을 내고 뭐예요? 자아 실현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아 실현하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스템으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바벨탑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만들었겠죠. 바벨이라는 정부가 있었던 그 시대에 경제 영역 가운데, 교육의 영역 가운데, 정치 영역 가운데, 예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시스템에 반하는 인간 스스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바벨탑 스피릿들로 가치관들을 세웠겠죠. 이게 뭐예요? 바벨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의 시대에 경제 영역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바벨이 만들어 놓은 스피릿을 따라가야 돼. 이 스테이지를 밟고 올라가야 돼. 벗어나면 실패야. 왜? 바벨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이름을 낼 수 있어요. 이름 내고 싶은 거잖아. 그게 자아 실현의 어떤 목적이잖아요. 이름을 내고 싶은 것. 이름을 내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리자. 여러분, 이 시대가 그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름 내고 싶은 것, 명성, 명예, 돈이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 뭡니까?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 명예는 무엇으로 주어져요? 지위와 권력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 시스템을 따라가야 돼. 교육의 영역에서 이 시스템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스피릿 오브 바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이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연합적 정부가. 그리고 컨트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교육의 영역, 정치의 영역, 예술의 영역. 이 가치의 뿌리들이, 바벨의 뿌리들, 가치의 뿌리들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가치의 뿌리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위에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올라가는 것만큼 보상이 있겠죠. 바벨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들이 있겠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 안에 있었어요. 다니엘의 갈등은 그것 아니었겠어요? 바벨론 시스템이 있어요. 그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시스템 속에 살았지만 바벨론 시스템을 따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니엘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만 그렇게 하고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지 않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이 시스템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인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뭐 있어? 그냥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그냥 나 살고 나 돈 있어서 어느 정도 여가 활동할 수 있으면 나 그 정도로 만족해. 이 수준의 인간.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냥 그 정도.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사는 것. 성경에서 이런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주도권이 없는 삶.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다.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 그냥 그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 노예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죠. 자기 주도권이 없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것만 지장 없고 내가 자는 거 지장 없고 내가 다니는 것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 노예여도 상관없어. 이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아닌데.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라고요? 이 시대가 그러지 않잖아요. 목사님, 내 삶을 책임져 줄 거예요? 먹고 살게 해줄 거예요? 직장 줄 겁니까? 아니요, 안 줘요. 저는 왜 내가 여러분에게 직장을 줘요? 근데 왜 그런 말 하세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무엇이 행복인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이 성공인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인간적인 삶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진짜 행복한 청년의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에 동의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이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사고하세요. 무엇이 행복한가? 나는 어디 있는가? 내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오늘 뭘 해야 될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내가 따먹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에서 보면 그 키아누 리브스가 빨간 약 파란 약인가 그거 먹죠. 고르게 하죠. 어떤 알약을 먹을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결정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길로 온 거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거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조이풀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온 거 후회하지 않고, 몸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달려가는 거 후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분명한 바벨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깨버리고 싶으셨어요. 이 가치를 깨버리고 싶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시죠. 누굴 택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은 내 질서대로 산다. 그것이 내 백성의 정의다. 내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뜻대로 산다. 그래서 구별을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별을 이루십니다. 그 구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벨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인가? 정확하게 그겁니다. 착하게 생겼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무섭게 생겼다고? 바벨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저의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벨 앞에 선, 세상 앞에 선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이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봅시다.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상의 논리 앞에, 세상의 이념 앞에, 세상의 세계관 앞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 엄청난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래에 돌아가는 엄청난 존재론적인 거대 담론을 던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한국에서, 그것도 남한에서, 그것도 어디입니까? 경기도에서 어디? 고양시 어디에서? 일산에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라페스타에서. 이 라페스타에서 세계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 우주 속에서 저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데 제가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지켜보지도 않는데 저 혼자 이 우주의 이치와 진리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디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때가, 중요한 어떤 예화가 뭐냐면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잘 알 겁니다.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엘라 골짜기에, 이 골짜기 이름이 엘라예요. 엘라 골짜기에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모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주둔합니다. 엘라 골짜기를 우리도 그때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 때 우리 가봤는데 진짜 골짜기에 이렇게, 여기 사실은 높은 산이 아니라 이렇게 좀 둔턱 정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면 사방에서 서로 사방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주둔하고 있으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느냐? 지형도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섣불리 갈 수가 없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엘라 골짜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 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쪽에서 뭐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대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거인, 자이언트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가 나타납니까? 목동,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있었던 전쟁의 형태는 대리전이에요. 여러분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 양쪽에 엄청난 진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리전을 치우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딱 나와가지고 우와 막 하면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죠? 대리전이라, 대리전. 양쪽 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리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 이 두 사람이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블레셋의 대표 선수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화신, 갑옷을 입고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엄청난 사람. 그리고 이 블레셋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먹기 위해 공격하고 있어요. 자, 왜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이 중요했는가? 왜 이 전쟁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다윗과 같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이 전쟁을 이기려고 했는가? 왜 반드시 우리는 이 엄청난 세계관 전쟁 앞에 우리는 이겨야 하는가?
왜?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17장, 사무엘상 17장 9절, 17장 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이 싱글 배트, 뭐랄까, 개인전입니다. 지금 단체전이 아니라 이 개인전의 싸움에서 거는 거예요.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딜을 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죠.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묶인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뮤지션도 마찬가지고, 경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노예가 되어 만든 이 인간이 만든 요즘의 행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뭐 항공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갑질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 앞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골물 대로 골문 거예요. 미투가 그겁니다. 이게 어떤 성적인 것을 토로하는 게 여러분 그거 아니라 이 시스템이 골물 대로 골맞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사회적 현상의 요구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이 미투의 피해자는 항상 누굽니까? 여자냐? 남자가 미투하는 거 봤어요? 왜 여자가 피해자입니까? 왜? 사회적으로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말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는 남자 밑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힘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동등하게 만드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정의예요. 종무리들 산 노예가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회가, 우리 한국에 왜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요? 특별히 유교 문화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차별했던 그런 문화들의 역사적 배경이 계속 축적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여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까? 여자는 뭐 하면 안 되고, 여자는 뭐 심지어 뭐 직분자도 될 수 없고, 여자는 뭐. 주님이 구약을 넘어서 이제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여전히 구약 시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그 법들을, 비본질적인 것들을 성경을 제발 읽어보시면서 대답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개혁하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보십시오. 그 당시 배경으로 인하면 절대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남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논의하는 회당의 그런 자리에 여자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말도 안 돼. 그 문화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얼마나 담대했던 사람인가 여러분 알아야 돼. 예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 자, 보십시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제 이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본질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놓아야 될 플랫폼은 성경적인 플랫폼, 진리의 플랫폼이 여러분 안에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거점을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때 아니면 우리 때 여러분 우리는
노예 시민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뭐 싸우면 되고 뭐 말면 되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 앞에 지금 서 있는 정점이 어디 위치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골리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로 막 주구장창 주야 가리지 않고 그 산등성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플랫폼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모욕은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들의 사고와 생각이 워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위축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세계관 안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축되고, 누가 뭐라는 대로 당하고 뭐하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지 오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도 안 하고,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 전혀 고민 없고 그저 내 먹고 살기에 바빠서 어마어마한 이기주의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때 성경에서는 그 이기주의예요. 이기심. 자기 욕구만 채우면 된다는 거야.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 이미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거점을 선점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해서. 저는 이 시대 교회가 그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동성애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분 보세요.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경제를 배울 때, 어떤 기업 논리를 배울 때, 여러분 어떤 경제에 중요한 것이 이익 창출, 이윤 추구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이윤 추구가 왜 경제의 논리가 중요한 뿌리의 논리가 돼야 돼요? 왜 경제의 논리가 공유와 서로 나눠주고 함께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이 띠임이 되지 못해요? 왜 이게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왜 경제 논리의 뿌리가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왜 경제 논리의 추구가 이윤 추구라는 이 정의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진지하게? 그 이윤 추구가 추구하는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누가 만든 겁니까? 또 정치 우리가 뭘 배웠어요? 정권 획득. 왜 정치의 마지막 목표가 정권 획득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 이윤 추구 여러 교가 있겠죠. 왜 그래야 돼요?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그래서 물불 안 가려도 돼요? 서로 조작하고 비방하고 서로 매니플레이트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정권만 획득하면? 그게 왜 마지막 골이 돼야 돼요? 그 개념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교육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겠죠? 어떤 그런 그 시대에 바라보는 어떤 이상형들의 어떤 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든 겁니까? 그게 과연 정답입니까? 모든 아티스트들은 이 세상이 만든 그 가치를 위해서 무조건 그렇게 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이 만든 교육적 논리, 어떤 이 세상이 만든 교육을 통한 인간상, 그 인간상이 어떤 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육 시장을 바라보세요. 이 시대가 만든 교육을 통해서 배출하려고 하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상인가? 다 뭐 올바른 인간, 정서적으로 좋은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시스템은 그러지 않잖아요. 이 거점 선점들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 동성애 이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동성애 이슈를 꼭 인권으로만 봐야 돼요? 인권 문제로 우리가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 우리가 이 인권이란 주제로 다뤄야 될 프레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항상 동성애의 어떤 이슈들과 논의할 때 항상 나오는 전면 이슈는 뭐죠? 인권입니까? 왜? 인권 아니면 동성애입니까? 이 프레임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 모든 가치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정면 위반되는 것들이에요.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만 갖고 하면 됩니까? 제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장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삶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거에대로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자기 꿈을 갖고 들어간 애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음악이면 음악, 연기면 연기, 그냥 누가 인정해 주든 안 인정해 주든 그냥 내가 그게 좋고 그것이 내 탤런트라면 한 명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어서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 외롭나? 아니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100명 앞에서 한다고 내가 존귀한 가치가 아니고 한 명 앞에서 한다고 내가 못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든 그런 기준들을 깨어내야 돼요. 깨부셔야 돼. 계속해서 골리앗이 던집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한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위축돼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 이슈를 뺏긴 그 가치 선점에서 그냥 대항 정도도 아니야. 맞받아치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내놓는 모든 가치, 세상의 일방적인 가치들, 이 바벨론들이 만들어놓은 일방적인 가치들 앞에 그냥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빠. 그 급에 거기에 자기 꿈도 팔고 다 팔어. 부르심 없어요. 이제 아골골장 빈들에도 주님 따라가겠다 없어요. 사모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 없어.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어요. 그저 받기만 나약해서 교회 와도 그냥 나약해서 그냥 위축되어서 우주적인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저 그 세계관에 눌려서 그저 세상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에 비교해서 나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에 자꾸 자기를 비추니까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루저 같고 성공 못할 것 같고 비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딴짓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2018년 저에게 주신 마음은 다윗의 마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제 가치를 선점해야 된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보일지라도 가치를 선점하여 일어나야 돼요.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목동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에 있는 다윗이 있었던 그때보단 좀 낫잖아. 배운 것도 많고 좀 낫잖아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다윗보단 낫습니다. 당신이 처한 환경이 다윗보단 낫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 같이 일어나자 그러면 적어도 동역자를 2-3명은 일어날 거야. 친구들이. 그래 부족해도 한번 해보자.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한번 해보자. 망하더라도 해보자. 경제 영역이든 어디든 창업이든 내가 한번 해보자. 있을 거야. 근데 다윗은 뭐예요? 일어나! 그러니까 왜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 유일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이 하는 모든 말들을 튕겨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딱 섭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이 제 마음을 뛰게 했어요. 와, 이게 다윗이에요. 이제 블레셋 사람과 섰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영어로 보시면 그 the Palestine moved closer to attack him.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공격하려고 올 때 이제 섰어요. 여러분이 섰다면 내가 저희 조이풀이 섰어요. 이제 2018년을 기점으로 섰어. 모든 영역에서 섰어. 경제의 골리앗, 교육의 골리앗, 정치의 골리앗, 우리 가정의 골리앗, 이 도시의 골리앗, 더 나아가서 열방의 골리앗 섰어.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쫓아요. 첫 번째, 담대함을 갖고 서자. 서면 쫄 수 있다. 당연해. 골리앗이 다윗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 모르겠어. 무섭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 이 골리앗이 목소리가 소라 막 이러면서 다윗이 변성기도 안 지난 목소리 골리앗 막 이러면서 여기서 소라 막 이러면서 너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다윗은 왜 골리앗 우리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아 변성기 안 지난 소년. 근데 그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칼을 꺼내서 어택하려고 가까이 갈 때 이 장면이 저를 흥분시켰어요. 다윗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영어로 보니까 David ran quickly.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 질주에 들어가요. 그냥 물맷돌 던진 게 아니에요. 칼을 뽑자마자 전력 질주해서 확 바람을 가르면서 막 일로 골짜기를 내려와서 막 전력 질주. 이 전력 질주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2번째,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전력 질주.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골리앗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기 바랍니다. 물러나지 말고 전력 질주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전력 질주할 때, 이 전력 질주를 또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물러나지 않고 전력 질주했어요. 꿈을 향해서,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전력 질주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run quickly. 와우. 그 얼굴이 보여 막. 그러면서 어떻게 전력 질주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맷돌을 꺼내서 슬링샷, 그 물맷돌 딱 꺼내서 쫙 그냥 여기서 던진 게 아니야. 여기서 후 이게 던진 게 아니라 가면서 슬링샷이요. 고대 전투에 보면요, 그냥 양치기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을 분석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게 참 이 합당한 메이크센스한 강의가 있어요. 왜 다윗이 슬링샷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야. 고대 전투를 알면 골리앗이 싸우려고 하는 이 싱글 배틀은 뭐냐면 와서 육박전 하자는 거야. 와서 이 엄청난 거인이 다윗 보고 육박. 그래서 뭐라고 해서 come이라고 해요. come. 와. 내게로 와. 나랑 한번 붙어. 그래서 사울도 이 전쟁이 그 성격인지를 알기 때문에 갑옷을 주려고 한 거예요. 육박전이니까. 다윗이 필요 없는 거죠. 자기 전쟁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은 육박전 하지 않았어. quickly 뛰었다는 건 뭐예요? 사정거리 확보. 그리고 이 슬링샷이 뭐예요? 그 당시 이 화살 무기, 화살 궁수와 함께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여러분 이 궁수와 함께 있었던 여러분 이게 무기병입니다. 이게 궁수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치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 슬링샷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슬링샷을 놓고 적어도 1초에 6번, 7번 던졌으니까, 돌렸으니까 이 가속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그 돌은요, 다른 데보다도 탄성이 센 돌이에요. 굉장히 강력해. 거기에 담아서 적어도 1초에 6번, 7번, 그리고 나가는 가속도 계산해서 딱 던졌을 때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면 45구경 권총에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육박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윗의 싸움이 있는 거야. 어떻게 이 골리앗과 육박전에서 우리가 이깁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실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다윗을 보낸 것이 아니라 창을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싸움은 타이밍이거든요. 먼저 뛰어들어가서 사정거리 확보, 싸움의 달인이야. 사정거리 확보하고 여러분 이 창의 이 간극과 거리 확보하고 먼저 치기 전에 먼저 뛰었다는 거야. 먼저 뛰어서 그냥 다윗이 물맷돌 오후 이게 아니야. 쳤을 때 이미 이 타이밍 놓치면 나 끝난다. 성경 그대로 보십시오. 치려고 다가올 때 전속력으로 뛰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여러분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히죠? 12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사정거리 자기가 잘 던지는 그 거리에서 슬링샷을 딱 쐈을 때 여기 정확하게. 근데 이 수준이 어떤 수준? 총알 수준.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이어도 전쟁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1대1 배틀에서 다윗이 육박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슬링샷을 거리 두고 쐈다는 건 승산이 있는 전쟁이라는 거야. 감 잡으세요? 여러분이 나가는 전쟁 승산이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승산이 있다 이거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슬링샷을 주신다. 여러분만의 슬링샷을 주신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아는 사람들, 고대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다윗의 싸움은 승산이다. 하나님의 권능 그런 거
얘기 안 하고도 다윗의 전쟁은 승산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어떻게? 이 슬링샷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주님의 권능이 붙어요. 주님의 권능이 붙어서 원샷 원킬, 정확하게. 근데 저는 상상이 되는 거죠. 슬링샷을 던질 때 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미가엘 천사들이 다윗이 드디어 나간다, 하늘에 좌표를 던진 거예요. 다윗을 수호하는 천사가 지금 하늘을 미가엘에게 전보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쏜다. 지금 하늘에 이 전폭기, 미가엘 전폭기가 있는 거예요. R2, 5, 3, R4, 2, R2, 3, 4, 5. 브라보 샷. 미가엘 브라보 샷. 3 좌표 3, 4. 미가엘 3. 그러니까 미가엘이 정확하게 거기에서 다윗이 던질 때 훅 날아가서 여기 꽂는 거야. 상상 좀 해봐.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을 수호하는 천사가 하늘에 미가엘 싸우는 천사에게 전보치는 거야. 3, 4, 3, 4, R4, 3, 4, 5 좌표 3, 4. 그럼 미가엘 전폭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돌이 날아간 것이 하나님의 권능. 미가엘 천사의 이 샷이 그냥 여기를 꽂아버린 거야. 곧고라 엎드려지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집니다. 곧고라 엎드려집니다. 다윗이 무엇을 짚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짚습니다. 무기가 바뀝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은 슬링샷 쏘지 않아요. 무기가 바뀌어요. 칼을 잡습니다. 처음으로 칼을 잡아봅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담대하게 부족한 종이 던진 대로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서 뛰어간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전리품을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무기를 바꾸십니다. 이게 바로 조이풀 교회의 넥스트 시즌이에요. 하나님 무기를 바꾸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이 정도 제가 있는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 정도 갖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다윗처럼 뛰어가겠습니다. 뭐요? 제가 있는 영역에서 과감히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수입이잖아요. 이 수입을 하나님 나라로 돌릴 것입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레디컬하게 던지며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영역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물맷돌의 슬링샷이어도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서 그 영역의 골리앗을 향해서 슬링샷을 던져낼 수 있길 바랍니다. 뛰어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새로운 플랫폼이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골리앗. 이제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냐? 세상에 들어가서 이슈 선점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무엇인지 이슈 선점해야 돼요. 크게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작게라도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대로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우리 커버넌트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크게 뭔가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그냥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무엇인지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대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술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바꿔낼 사람들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그 플랫폼은 10년 후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준비했던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플랫폼은 10몇 년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플랫폼 속에서 정확하게 그 시즌 뒤에 시작됩니다. 마지막 왕이 된 다윗을 통하여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을 살며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꿈을 가지시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가치를 놓으려고, 내가 지금 속한 영역에서,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의 플랫폼을 놓아보려고 내 속사람부터 연습하고 내 가정부터 연습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미가엘 천사도 포포포 할 때 보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들이 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이풀은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 그래서 저희 이 조이풀의 첫 번째 부르심의 가치가 이사야서 62장 10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성문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제 조이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영역에 성경적인 가치의 기치를 들어야 됩니다. 교리와 전통에 묶여있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워킹할 수 있는 성경적 가치의 기치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변화됨으로 이 기치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럴 때 길이 닦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